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죠. 그런데 그 진리를 드러내는 성경의 방식은 항상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고발하고 그 감춰진 것을 들춰냄으로써 그 진리를 설명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것처럼 그 무죄한 순결한 그 딸의 목숨과 맞바꾼 그 입다의 승리가 어찌 보면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승리가 전혀 기쁘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자신이 공중에 잠시 떠오른 축구공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그 인생이 던져주는 허무함과 슬픔으로 살지 않고, 네, 그 축구공을 걷어찬 축구 선수에게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입다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그 사사기 12장은 바로 그 입다의 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입다의 딸의 죽음과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아버지 입다의 마음을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그 승리가 주어졌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서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마음은 오직 슬픔과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딸의 목숨값으로 받은 그 명예와 영광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뿐인 영광, 바로 그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 상태에 있던 입다에게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가 앞에서 묵상했던 그 사사 기드온에게 했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입다에게 시비를 걸어오거든요. 자, 12장 1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싸울 준비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 사본으로 와서 입다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을 치러 건너갈 때에 우리를 불러 같이 가지 않았느냐? 우리가 너와 내 집을 같이 불태워 버리겠다. 자, 갑자기 그들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비를 거는 목적이 뭐냐면 한마디로 질투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얻은 그 영광과 명성을 시기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명성과 권위를 우리가 다 뺏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죠. 다짜고짜 이제 쳐들어와서는 시비를 걸면서 그것의 이유는 질투 때문이고 그 질투는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드러나고 있는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의 민낯을 고발하는지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큰 용사가 되어서 인생 역전을 하고 싶어서 잔머리를 굴려서 하나님께 잘못된 소원 기도를 드렸다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던 그 비통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입다에게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에브라임 사람들은 찾아와서 그에게 시비를 걸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한마디로 정말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속에서 어찌 보면 그 순결한 처녀로 죽은 입다의 딸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간음한 여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실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던 입다나, 그가 왕이 되는 꼴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전부 다 자기라고 하는 자아 숭배에 빠진 간음한 창녀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 간음하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신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 인간의 민낯을 다시 한번 고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떤 결론으로 흘러가는지를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입다는 이러한 에브라임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딴지를 걸고 있는 이 에브라임에게 분노의 칼을 뽑아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입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일종의 에브라임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양새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뜩이나 지금 마음 심란해 죽겠는데 에브라임이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건드리니까 그 쌓여있던 분노가 화산 폭발하듯이 지금 에브라임에게 터져버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참 에브라임들도 사람들도 참 어리석은 게 좀 이렇게 들이대더라도 좀 분위기 파악하면서 들이대야 되는데 지금 입다가 딸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이 와중에 분위기 파악 못하고 들이댔다가 굉장히 엄한 꼴을 당하게 되는 모양새입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자, 결국 입다는 에브라임과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에브라임 사람들 42,00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 색출해내서 죽이기 위해서 그 에브라임 땅으로 도망치기 위해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단 나루터에 딱 지키고 있다가 그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시켜요? 네, 쉬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시키게 하죠. 그 쉬볼레라는 말이 뜻이 뭐 신의 뭐 이런 뜻인데 뭐 별 뜻은 없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그 경상도와 전라도의 이 사투리가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그 쉬볼레라고 하는 발음을 시켰을 때 어떤 발음을 하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인지가 이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볼레라고 발음해봐 그랬는데 이제 쉬볼레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시볼레 이렇게 발음하면 그건 이제 10중 8구 에브라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그렇게 해서 색출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정말 완벽한 복수를 퍼붓고 있는 그 입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뭐예요? 인간의 죄로 인한 그 욕망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입다가 여기서 인간적으로 보면 또 분명히 승리를 얻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승리한 입다의 모습을 성경이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그 승리를 이렇게 자축하면서 그 인생이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법도 한데 성경은 딱 여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입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마치 용두사미를 보는 것 같아요. 시작은 굉장한 용사로 등장했는데 그 마지막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허무하게 딱 끝이 나버려요. 예,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길르앗의 통치자가 되었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의 씨를 말려버릴 정도로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을 자랑하는 입다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재빨리 그의 인생을 마무리해버려요. 자, 12장 7절을 보세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입다는 죽어서 길르앗에 있는 한 성읍에 묻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겼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입다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죽었다라면서 빨리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눌 얘기가 없다라는 듯, 네, 더 이상 뭐 믿음의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게 없다는 듯 빨리 그의 인생을 종결시켜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소위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을 가만 들여다보면 거기에 입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아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앞에서부터 그 입다가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결과로서 그의 인생을 끝냈는가를 우리는 다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의문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것은 그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입다 같은 인간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히브리서에 기록함으로 이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면목이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천국에 있겠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제 이름을 그 히브리서에 기록을 해 놓으세요. 정말 면목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끝냈는데 하나님,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 주세요 라면서 아마 지금 되게 부끄러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인간도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그를 구원하셨다면 왜 너희인들 안 그러겠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와야 위로를 받잖아요. 그죠? 뭔가 실패하는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실패한 인생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다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게 은혜가 되는 거고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도 헛되지 않고 이런 인생도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깊으신 목적에 의해서 그 시대 속에서 다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잘나고 의롭고 완벽한 자들만 불러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사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거예요. 너만 지금 그런 꼴로 사는 거 아니야. 너만 그렇게 지금 지독한 현실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만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까 제발 너에게서 희망을 찾지 마. 너에게서 희망을 찾다가 낙심하지 마. 나에게서 희망을 찾아. 나에게 초점을 두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한숨과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게 하는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어떤 행복과 어떤 승리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입다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죄한 딸의 목숨값으로 받은 그 권력의 허무함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있던 그 입다에게 뜬금없이 찾아와서 그 권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뺏으려고 했던 그 에브라임 백성들을 자신들과
자신과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뽑아들어서 나루터에서 최후의 한 명까지 색출해서 다 죽여버림으로 자신의 분풀이로 삼고 있었던 그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죄된 인간들의 피비린내 나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라는 것과 그것이 또한 나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성경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입다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처럼 너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이지 너희의 행함이나 너희의 노력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이 하루를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감격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주일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아침 묵상은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